말씀을 제가 공독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펴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무더위에 다들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무더운 여름에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다가 주님 자리에 나온 귀한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마음에 주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주의 일일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 곁에 있었던 무리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무엇이 그러면 주님을 믿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도대체 무엇이 우리가 어떻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의 일이라고 여겨주실까요? 신명기 6장에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주의 일이라고 여기시는지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 말씀이 있습니다. 쉐마라는 것은 들으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쉐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기 보면 다하다가 3번이 등장합니다. 마음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이것은 히브리 문법의 최상급입니다. 3번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이상 큰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또 이 쉐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마음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슨 말인가요? 왜 이 말씀이 반복됐을까요? 우리 인생에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다가오고 직면하게 될지라도 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쳐오고 어떤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보면 10편 18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왕의 직을 사랑하는 왕의 직을 감당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편으로 그가 이스라엘 왕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무엇이라 말해줬는가 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주의 일일까요? 신학교를 나오고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되어야 주의 일을 하는 것일까요? 복음은 우리를 모두 다 제사장이 되도록 변화시켰는데 어떤 모습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제사장으로 살게 하는 것일까요? 이것입니다.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는 것, 이것이 주의 일입니다. 모든 순간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랑하기에 내가 사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상황 속에서, 그 순간 속에서 내가 사는 것,
이것이 주의 일입니다. 지금 올림픽이 개막이 됐더라고요. 뉴스를 잠깐 봤는데 굉장히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순간이 있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 때 보면 마지막 마라톤에서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죠. 리마라는 선수가 마라톤 종료 5km를 남겨두고 갑자기 뛰어든 관중의 난입에 의해서 넘어집니다. 인도까지 쓰러집니다. 인도까지 밀렸어. 이게 몸만 넘어진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아마 10km나 20km 하프 마라톤을 뛰어본 사람은 알 겁니다. 한번 페이스를 잃어버리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몸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페이스까지 다 무너진 겁니다. 다시 일어나서 추스려서 이 리마라는 선수가 뛰어갔지만 결국에는 누구나 봐도 1등으로 들어올 수 있는 친구가 3위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 그가 결승점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는가니 두 팔을 벌리고 활공하듯이 비행기가를 활공하듯이 춤을 추면서 웃으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것은 이번에 리마 선수가 브라질 선수였는데 지금 브라질에서 올림픽을 하면서 성화봉송의 마지막 주자가 그 사람이었어요. 가슴이 막 뭉클해지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는 1등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평생에 어쩌면 하늘 품고 살아가야 될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마지막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그 성화봉송 마지막 불을 피우는 그 자리에 그가 탁 서서 그 바톤을 이어받고 성화봉송을 하는 거예요. 깊이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리마에게는 엄청난 불행한 사건이 닥쳤지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지요.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지요. 그는 분명히 1등하는 사람이었는데 3등으로 끝나버렸어요. 평생에 그에게 다시금 마라톤으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도 그 이후로도 그는 다가오지 않았어요.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는 영원히 동메달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금메달을 잃어버리고 동메달이 되었지만 리마라는 그 선수는 그 순간을 사랑했어요. 그 순간을 사랑했다고요. 넘어진 순간, 빼앗겨버린 그 금메달의 그 순간을 사랑했어요.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그 고통 속에서도 그는 웃을 수가 있어요. 웃을 수가 있었어요. 모든 경쟁에서 이겨야지만이 승리가 아니더라고요. 모든 순간, 그 순간이 넘어진 순간이든 하늘 품을 만한 순간이든 어떤 순간이든 내가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 순간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금 일어나서 뛰어갈 수 있고 살아낼 수만 있다면 그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그것이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무엇이 진짜 주의 일일까요? 모든 순간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주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을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31종족이 이제 31도시가 점령을 당하는데 그 중에 주님께서는 딱 세 사건만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셨어요. 가나안 정복에서 3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많이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여리고성 정복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지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여리고성이에요. 모든 염려나 모든 불안에 대해서 침묵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리고성 점령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 두 번째 하나님 또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아이성의 실패입니다. 이 아이성의 실패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작은 것을 하찮게 여기고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을 때 그 하나님 싫어하세요.
약속의 땅에서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이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여주신 것이 기브온 족속의 구원입니다. 가나안 7족속 중에 유일하게 구원받은 족속이 이 기브온 족속이 아니라 원래는 정확하게 히위 족속 안에 기브온입니다. 히위 족속이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죄와는 조금도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왜 그렇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죄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데 아무리 사랑할지라도 죄와는 주님께서 타협하지 않으세요. 어느 정도 타협하지 아니하시냐면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셔서 대신 죽으실지언정 죄와는 함께하지 않으세요. 그 십자가가 보여주는 그 의미가 죄와는 아무리 사랑할지라도 죄와는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반증입니다. 가나안이라는 이 땅은요, 동성애가 만연한 땅입니다. 거기가 바알과 아세라의 신의 본거지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단순한 어떤 신이 아니고 실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건 성적인 부분입니다. 아주 타락한 곳입니다. 성적 타락의 종점이 보니까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성애는 죄라. 동성애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죄와 함께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땅을 진멸하라 했어요. 사람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실은 죄를 없애라는 겁니다. 그 반증이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입니다. 기브온 족속으로 돌아왔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브온 족속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요, 주님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이 기브온 족속의 문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무엇인가니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임을 너가 사는 삶을 통해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너가 처한 상황과 너가 처한 그 순간을 통해서 드러내라는 겁니다. 오늘 2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2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 히위 족속인데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9km, 약 10km 떨어져 있는 곳에 사는 부족입니다. 실은 근데 아이성이랑 너무 가까워요. 아이성이 점령됐잖아요. 아이성은 산성이고 아이성에서 약간 밑으로 내려오면 구름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셰필라라 부릅니다. 그 셰필라 땅에 살고 있었던 종족이 기브온 족족입니다. 히위 종족입니다. 여기 나서 농사하며 살기가 너무 좋은 것이 바로 이 기브온과 이렇게 히위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브온 족속,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히위 족속이 왜 이스라엘에게 항복했을까요? 이스라엘 풍습이나 문화가 좋아서? 아닙니다. 오늘 2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보면 중반절에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그랬어요. 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실은 이 히위 족속,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 항복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고 딱 한 가지 소원 때문에 기브온 족속이 왔어요. 그들은 율법도 잘 몰라요. 제사도 어떻게 지내는지도 몰라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도 몰라요. 딱
딱 하나, 살고 싶었어. 살고 싶어서 왔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2세대들이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들도 수많은 닥쳐오는 상황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자기들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중요한 것이 그들이 하나를 보여줬어요. 무엇인가니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임을 이 가나안 땅에 세상에 드러내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 전 믿음이 너무 부족해요. 약해요. 믿음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몰라서 믿음이 부족할까요? 아니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사랑하면 전적으로 믿게 됩니다. 사랑하면 또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내가 그를 믿고 덥석 그와 결혼하겠다고 한다니까요. 이게 사랑이라고요. 사랑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에 대해서 소망을 품어요. 그를 믿고 그에 대해서 소망을 품어요. 믿음이 부족한 것은요, 지식의 부족이 아닙니다. 사랑이 부족입니다. 사람이 왜 누구를 대해보면 믿음직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 친구는 진짜 믿음직스럽지 않아요. 왜 사람이 저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지 않던가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데 제 가슴에 막 치면서 회개시키는 것이 실은 그 사람이 믿음직스러운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를 대하는 나의 사랑이 부족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그를 대하는 나의 사랑이 부족하니까 믿음직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를 탁 치는데 이 제 밑에 자식이 2명이 있는데 제 자식들 보면 하나도 믿음직스럽지 않은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오히려 돌아만 서면 사고치고 손에 뭐 문제 생기게 만들고 저기 사건 치고 그런데도 단 한 번도 제가 이 2 자녀들을 믿음직스럽게 이겨보지 않은 적이 없더라고요. 왜 그렇죠? 제 안에 부족한 제가 제 안에 그래도 아버지라고 제 안에 그 조그마한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으로 걔들을 보니까 저 형편없는 저 아이들이 믿음직스럽게 계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이 그를 믿음직하게 하는 거더라고요. 사랑하면 그를 믿게 되고요. 사랑하면 그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되고 소망을 품게 되어져요. 꿈을 꾸어요. 꿈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게 돼요. 믿고 싶어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나의 꿈으로 소망으로 품게 돼요. 이게 주님 사랑이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요, 정말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져요. 말씀을 더 읽고 싶어요. 그리고 이 말씀들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내 인생이 60으로 살든 70 살든 내 남은 평생을, 내 남은 삶을 한번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이 열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하든 내가 직장생활을 하든 내가 공부하는 학생이든 무엇이든 이 말씀을 한번 잃어보고 싶은 이 마음이 넘쳐나요. 이 하나님 사랑하면 그렇게 되어져요. 주의 일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 주님 사랑하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입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주의 일이 아니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기에 나에게 준 일을 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교회 와서 청소를 하고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 자녀를 돌본다면 그것이 다 주의 일입니다. 그것이 주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도. 지난주에 우리가 약속했죠. 휴가철인데 휴가철이라도 우리가 약속한 것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기억나시나요? 노 큐티? 노 브레드 기억나시나요? 왜 우리가 그걸 자꾸 반복하죠?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거든요. 원래 그래요. 눈만 뜨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올라요. 그것으로도 못마땅하고 부족하니까 함께 살아버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사랑하면 제일 먼저 그가 생각나요.
생각나고 그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가 노 큐티, 노 브레드를 외치나요? 그것은 말씀으로 먼저 하루를 시작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사랑의 고백이 되어보자는 거예요. 하루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시간이 나면 잠깐 말씀을 볼까 말까? 아니면 그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과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단 한순간을 살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우선되게 하면요, 말씀을 우선되게 하면 정말 말씀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 가장이 정말 거룩한 부담을 갖고 있잖아요. 지고 있잖아요. 요즘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 가장들이 정말 그 무거운 거룩한 부담을 지고 있거든요. 어디서 우리가 이 힘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정말 사랑하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놀랍게 일어설 수 있는 이 무거운 짐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딱 한 가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정말 진짜고 진리라는 것을, 이 말씀을 거부하는 세상에 한번 드러내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진짜가 아니잖아요. 진짜잖아요. 이게 정말 진짜니까 이것을 거부하는 세상에 이 말씀이 정말 진짜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서 그들이 기본 종족처럼 다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우리들 인생과 삶 속에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은 주님 사랑이, 이 말씀이 진짜요 진리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삶이 바로 주님 사랑이에요. 그러면 기본 족속을 관점에서 보면 무엇이 주님 사랑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기본 족속이 돌아오잖아요. 무엇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주의 일이라 그랬는데 그것은요, 기본 족속을 보니까 딱 한 가지예요. 기본 족속이 언제 성경을 읽었나요? 기본 족속이 모여서 언제 기도회를 한번 했나요? 그동안 부분에 실은 기본 족속이 칭찬받습니다. 기본 족속이 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의 긍휼을 믿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왔어요. 요거예요. 주님의 긍휼을 믿고 지금 주님 앞에 나오는 삶,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26절을 보시면 참 감동되는,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26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가슴이 막 뜁니다. 원래 다 죽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기본 족속의 영적 의미는 멸망을 직면한 사람들의 의미예요.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가 구원받았잖아요. 유일하게 구원받은 족속이에요. 실은 우리가 이 성경을 기본 족속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고민이 되고 이렇게 우리 힘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렇죠? 기본 족속 행동이 좋지 못했잖아요. 좋았나요? 기본 족속의 행동이 보면 진실하지 못했잖아요. 거짓말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본질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요? 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3대 사건을 통해서 주님 정말 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여리고성을 통해서, 아이성 실패를 통해서, 그리고 기브온 족속이 돌아오는 걸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계시는 바가 있는데요. 그것은 얼마나 윤리적으로 조금 더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든지 죽지 않고 살려고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오느냐, 이겁니다.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오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조금 앞쪽에 15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조금 앞쪽에 몇 절을 보시냐면요, 15절에 이런 동사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다 같이 시작. 그들을, 아멘. 뭐 한다는? 살린다라는 동사가 있죠. 그 다음 또 보세요. 20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노니 이렇게 하여, 시작. 아멘.
살리리라 나오죠. 이것이 실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가나안 7족속이 다 죽어버리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요. 이런 임박한 심판을 통해 임박한 심판을 직면하는 것을 보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본처럼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기본 족속이 거짓말했는데 여호수아 속였는데 저 나쁜 놈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칭찬하겠어요. 왜 그럴까요? 거짓말했는데 여호수아를 속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더구나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힘들게 합니다.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이런 말씀이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정말 그런가요? 성전에서 종살이 하는 것 그 저주 아닌가요? 시험 들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84편 보십시오. 시편 84편 10절을 꼭 보셔야 됩니다. 시편 84편. 이것이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이렇게 다릅니다. 시편 84편 10절. 평생 하나님께 매서 사는 것이 저주라고 보는 그 관점이 있고요. 그런데 시편 84편 10절 보십시오. 시작. 주의 구경에서의 하나님 온 곳에서 천하보다 나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악인의 화려한 장막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성전 문지기로 종으로 사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화려하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종이 되어서 사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이 기브온 족속과 복음서에 똑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는 거 아니? 신약성경 누가복음을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이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인데, 이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 좋지 못한 행동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 이제 그만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주인에게 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자기 임의대로 감해주는 거예요. 너는 뭐 기름 100대를 뭐 이렇게 빌렸느냐? 너 내가 50으로 감해주겠다. 이 행동이 옳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이 거짓되고 부도덕한 이 불의한 이 청지기 행동을 주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이 기브온 족속, 이 거짓말하고 이 거짓을 꾸며오고 거짓말 음식 가져오는 이거 나쁜 건데 주님 칭찬하셨어요. 똑같아요. 불의한 청지기와 이 기브온 족속에 보여준 모습이 무엇인가요? 죽지 않고 내 다음을 준비하고 살아나려고 소망을 품는 것. 실은 주님의 마음은요, 나머지 6 족속도요, 가나안 6 족속도 이렇게 다 기브온 족속처럼 돌아오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기브온 족속 행동이 불의했지요. 근데 왜 하나님 칭찬하셨을까요? 불의한 청지기가 정말 불의했는데 왜 주님은 예수님 칭찬하셨을까요? 우리의 불의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내 모든 문제보다 크세요. 그래서 주님의 긍휼이 해결하지 못할 내 문제가 없습니다. 없어요. 정말 진짜 불의가 무엇인지 아세요? 진짜 불의가 하나님의 긍휼보다 자기 의의를 더 의지하고 자기 의의라고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진짜 불의예요.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바리새인.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기브온 족속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얼마나 훌륭하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과거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지난날 과거와 내가 화해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나는 아직도 나의 과거에 매여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의지하지 못하고 지난 과거에 대해서 아직도 자기 의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칭찬하실까요? 그것은 내 손으로 이룬 영적인 역사가 드높을 때가 아니고요. 정말 불의하지만 불의한 손인데도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내가 붙잡을 때 그때 주님 칭찬했어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의로운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주님께서 주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놀랍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세 번째,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본 족속이 위기에 빠집니다. 그것이 실은 10장입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 9장과 여호수아 10장이 기본 족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10장이 넘어가면 기본 족속이 위기에 빠집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남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기본 족속을 이렇게 공격하러 옵니다. 사단의 전략이 무엇일까요? 사단은 결코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 편으로 돌아선 자를 공격합니다. 하나님 편의 선자를 공격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편의 선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오늘 본문에 이 위기에 빠진 기브온 족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 하나님께서 도우신 두 가지 방편이 나옵니다. 1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1절, 10장 11절입니다. 10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위기에 빠진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한 그 기브온 족속, 이스라엘을 사랑하겠다고 결심한 그 기브온 족속이 위기에 빠졌는데 어떻게 도우시는지 10장 11절에 나오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큰 우박덩이가 눈에 보이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전쟁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용맹함으로 해결되어진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 큰 우박덩이였어요. 또 하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가? 12절과 1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2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13절을 여러분들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아멘. 지금 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니 태양이 머물고 달을 멈추셨어요. 실은 그 창조과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지구 역사를 연구해보면 실제로 시간이 비는 공간이 나온대요. 쉽게 말하면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멈추는 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젠가 성경을 찾아보니 여기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요.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니 태양을 멈췄어요. 달을 멈췄어요. 왜 이렇게 멈췄을까요? 이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무엇이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해요. 밤이 오면 전쟁을 이어갈 수 없으니까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우리 인생에도 너무나도 시간이 필요한 게 많지 않나요?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태양을 묶어버렸어요. 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지구의 자전을 묶은 거예요. 공전을 묶었어요. 시간을 멈춰버렸어요. 이게 가능해요. 영원에서는요, 영원의 관점에서는요, 시간을 멈추게 하고 시간을 앞서가고 뒤로 가는 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처럼 시간을 매여 사는 3차원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 불가능하다 여겨지지만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영원 가운데 거하게 되면요, 시간의 의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큰 우박 덩어리로 내려주시고요, 시간도 멈춰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도우세요. 결코 눈을 떼지 않았어요. 대신 싸우세요. 시간을 멈췄더라도 주님께서 그 일을 대신 담당하세요.
여러분 인생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 시간을 더 허락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구에게 그런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예루살렘 편에 서 있는 자, 이스라엘 편에 서는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어떻게든 그 주변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담당해 주시고요.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시간을 맡겨 해결해 주시고요.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요즘 너무나도 많이 덥지요. 예전에도 이렇게 더웠다 생각해보면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어머니가 아프셔서 지난주에 어머니 계시는 울산을 다녀왔는데 제 울산 바다는 어렸을 때 제가 바다에 많이 들어가봐서 알아요. 물이 너무너무 차가워서 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제가 물에 들어가면요 30분을 못 있어요. 입술이 파래지고요. 온몸이 추워서 떨어가지고 물속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동태가 되기 때문에 물속에서 정신없이 놀아야 돼요. 물속에서 막 정신없이 놀면은 몸이 열이 나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바다가 동해 바다였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언젠가 제가 텔레비전에서 한 몇 년 전에 본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남해 쪽에 이런 엄청난 해파리가 몰려온다고. 노무라 해파리라고. 유노무 해파리가 아니라 노무라 해파리예요. 이게 글쎄 밀려와 있더라고요. 이게 열대지방 아열대에 사는 해파리거든요. 한 아주머니가 글쎄 이런 바켓스 이런 소쿠리 같은 거에다가 막대기를 묶고 있길래 왜 그러냐고 봤더니 해파리를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와주겠다고 바지를 올려가지고 들어가게 했더니 막 내 팔을 잡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다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 해파리 옆에 갔다가 쏘였는데 여러분 가시나무 아시죠? 가시나무한테 긁힌 자국처럼 이렇게 지나가다가 숲속에 가시나무가 딱 긁히면 살이 쫙 찢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발목이. 그러면서 이미 저 해파리 주변에는 그것이 가득 퍼졌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끌어내는데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위에서 보면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두께가 이 정도 돼요. 기실이 이렇게 내려오고 원자폭탄처럼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막 뿌리 같은 막 이렇게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많이 우리가 상황이 달라졌어요. 날씨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실은 우리 인생 살아가 보면 우리 상황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때로는 질병도 다가오고 재정의 위기도 다가오고 수많은 어려움이 계속 닥치지 않던가요? 이런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의 일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박도로 사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참 하나 가슴에 새겨졌어요. 두 사람을 비교하셨어요. 베드로와 가룟유다. 베드로는 왜 회개하고 가룟유다는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가룟유다는 영생이 부족했나요? 가룟유다는 덜 똑똑해서? 왜 똑같이 둘 다 주님을 부인했는데 주님을 배신한 사람들인데 베드로는 3번 배신했잖아요. 가룟유다는 돈 때문에 주님을 떠났지만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요 더 인격적인 모독을 한 사람이에요. 저주까지 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그런데 가룟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왜 베드로는 회개하고 가룟유다는 회개하지 못했을까요? 베드로는 그가 주님 앞에 처음부터 나올 때 그 이유와 목적이 주님 사랑 때문이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가 사랑하는 가족을 잠깐 내려놓는 이유, 그가 그렇게 몸바쳐 한번 성공해보고 싶었던 직장까지 내려놓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그가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도 배반도 해보고 실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시작이 주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는 회개할 수 있었어요. 가룟유다. 그는 왜 회개가 되지 않았을까요? 죄송하지만 그는 주님 곁에 있었지만 그의 시작은 주님 사랑이 아니었어요. 다른 데 있었어요. 주님 곁에 있었어요. 주님과 3년을 같이 있었어요. 인정을 받아서 제전까지 맡았어요. 그런데 그의 목적은 처음부터 주님 사랑 때문에 나왔던 게 아니었었어요. 주님 사랑 때문에 그 일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결국 가룟유다는 회개하지 못하고 말았어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상황, 모든 순간 그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이 주님 사랑으로 시작하고 오늘도 주님 사랑 때문에 살고 그리고 이 순간과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주님 사랑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 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상황 그 속에서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기에 살아내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주의 일을 하는 귀한 성도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